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어떨까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일이 안 되면 슬퍼지다가 화가 나요. 분노.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반대말은 불만,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 불만. 요즘 시대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기쁨이 얼마만큼이 있고 분노와 아픔 속에서 비판을 또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은 기쁨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비판을 내가 좀 잠재우고 기쁨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500년 앞서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500년 전, 600년 그 사이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를 타고 간다. 당시에는 상식적으로는 백마를 타고 가든지 말이 권력자들이 타는 것이고 나귀는 서민들, 돈이 좀 있는 일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새끼는 어린이들이나 작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 앞부분에 크게 기뻐하래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하며 살아라. 메시아에 오시는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분이 오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이야기는 지금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을 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는 그분이 오시는데 겸손하게 오시지만 그분이 오시면 전쟁의 무기들이 다 끊어진대요. 지금의 미사일, 여기서는 활이라고 하네요. 지금의 장갑차와 같은 것들 다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신답니다. 전쟁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를 주신대요. 당신은 평화롭지 않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이제 막 커가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시작하는 바벨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은 갈수록 힘을 잃고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을까? 국가는 나뉘어져서 싸우고 가진 자들은 돈만 더 많이 불리고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평화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에 추를 속여서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가고 늘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살아가서
기쁨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한 시대에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오시면 크게 기뻐하래요. 메시아가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여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주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요. 방학이 더 좋아요. 학교 안 가는 날 공부하는 것, 시험 보는 것, 숙제를 해야 되는 것,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서도 숙제를 내주면 그것이 싫고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눈치를 보며 살아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있대요. 여러분들 직장 월요병 출근하기 힘들고 싫고 사업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지, 내 몸은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늙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때문에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살아요. 언제 나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젊은 부부는 육아가 힘들어서 이 아이가 언제쯤 커서 내 손을 좀 덜 탈까? 결혼시켰는데도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끝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 돌봄. 나는 점점 힘들어 가는데 자식들은 아직도 나를 기대고 살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요? 세상은 점점 가진 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동안 애써서 이만큼 모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것 같아요. 세금은 갈수록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우리의 기뻐하는 삶을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크게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잠깐은 그런 것 같아요. 빼앗겼어요. 이것마저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면서 분노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즐겁다가도 화가 나고 내 탓이 아닌데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니고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써요. 요한 1서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세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 자녀로 인해서 속상하든 안 그렇든 항상 기뻐하며 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까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때가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100%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 믿음과 소망은 무엇이냐?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그분을 맞이할 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잊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이겨내는 거죠. 바울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 별명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연금 생활 갇혀서 자기 집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내가 감옥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쁨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 곧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해서 두려워하고 분노를 품거나 남을 비판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라.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작지만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산이 불이 나도 끄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2mm도 안 되는 비가 왔는데 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연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자연 속의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요, 미약한 존재예요. 큰 파도 앞에, 큰 산에 올라가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자연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다 행해 주신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삶이 힘들지만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이 아픔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한 신비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고 세상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권력, 이것에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인데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사단이 늘 세상에 잠깐 오는 그 기쁨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겠대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단은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속아요. 왜냐하면 말하기 전에 이미 보여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예수님에게도 높은 데 올라가서 보게끔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대사기극이 벌어져요. 그 사기극에 예수님만 안 넘어갔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인류는 그 사기극에 다 넘어가요.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아담과 하와부터 다 포함시켜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마지막이 저렇게 안 좋을까? 그런데 왜 저들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저들은? 저는 사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요, 저에게도 권력욕이 있다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더 있습니까? 아내가 더 힘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이할 때에 어느 친구가 주도합니까? 커피 마시러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분위기를 주도를 누가 하죠? 둘, 셋만 모이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권위, 권세, 좀 더 높은 곳,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상황 거기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럴 때에 쟁취했다라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그 잠깐의 그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올라가고 싶진 않지만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거기서 주도하고 싶고, 어떤 곳에 가면 또 이렇고, 어디 가서는 가만히 있고 싶고, 그렇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권력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높은 데에 가서 다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사단 거짓말쟁이가 사기극을 펼쳐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안 넘어갔죠. 우리는 다 넘어가요. 잠깐의 기쁨, 행복은 주지만 그 자리는 나의 교만으로 가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내가 변질되어져 가요. 그 권력유혹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드러웠던 샬롬의 마음이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남은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나는 좋게 누리는 것으로 인한 행복과 비교하면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굳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강팍한 마음이 안 없어져요. 강팍한 마음, 이 굳어진 단단한 마음은요, 성령님이 부숴주지 않는 한 안 돼요. 아무리 상담을 많이 받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단단해지고 굳어지기 전에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단은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남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요.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찾게끔 하는데,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시니까 같은 분이시니까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것에서 찾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늘 전쟁이 있어요.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요. 앞으로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를 밑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한 몇 년 전이었죠.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올라가면 저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나. 미국은 역사가 오래 안 됐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의
존 F 케네디 그 사람을 꽤 존경하고 꽤 많이 알려지는데 그 비화와 그 사람의 죄를 보면은 엄청나요. 성적인 문란이 심했거든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목사, 그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지금처럼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안 되죠. 당연히.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보니까 이게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미국은 왜 그런 걸 봐주지?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 국가기관 거기에서 하게끔 해주셨어요. 개인이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이 하면 원수 갚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끝도 한도 없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너희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 하지 말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성경은 그럽니다. 중국 무협지를 보면 원수 갚는 이야기 나와요. 끝내는 원수 갚다 자기도 죽어요. 원수 갚는 것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담당자에게 국가기관에 가서 신고까지는 하면 돼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더라고요. 그의 잘못은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 죄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미국은 그래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아직도 존경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만 봐도 밝혀내서 끝까지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기뻐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땅의 기독교 문화,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의 문화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이 나라가 정말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이었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비난, 분노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이방 사람과의 전쟁, 늘 전쟁 죽이고 빼앗는 것이었는데 화평을 전한다. 메시아의 오심의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며 살래요. 그 믿음 가지고요. 저는 요 미간에 주림이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비성경적이다. 기뻐하지 않고 인상 쓰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주림이 여기에 딱 잡혀 있는데 주사 2번 맞았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예, 저도 인상 찌푸리고 불평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비성경적이에요. 기뻐하면서 눈가에 잔주림이 있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얼굴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개인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비난과 분노, 비판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면 내 가정 안에 샬롬이 있고 내가 모이는 모임 안에 그러한 샬롬이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각 이 나라 곳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근심과 걱정과 불만 속에 살아갈 텐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저희들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둡고 불만투성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먼저 샬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